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암송하고 그 말씀 중에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 제가 일부러 쓰지는 않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일상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으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방인들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부정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죠.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리를 열심히 성실히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또 세리장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을 하게 됐고 그 성공의 대가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삭개오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가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관심이 돈을 버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성공하는 법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소문 중에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당시의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편협한 눈으로 보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란 분은 다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평범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직업이 세리요 세리장이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않을까, 나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밖으로 나갔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 오셨을 때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를 간절히 보기 원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 가정과 함께 어울릴 것을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수군거렸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삭개오도 예수님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건 좀 전에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좀 전에 삭개오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남들이 혐오하는 세리와 세리장의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라는 이 큰 재산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던 돈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그 고백이 바로 이 두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했던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한 사용 용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지만 통합적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단면이라도 명확하면서도 생생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내 인생의 중심에 있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중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돈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돌아봐야 하겠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둔감했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의미에 저는 담겨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옥목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묵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의미와 또 삭개오의 변화들을 고려하면서 그 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